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여호수아기 마지막 말씀인데요. 24장 되겠습니다. 24장 1절부터 33절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 관계상 우리가 일단 거기 나눠드린 용지 가지고 계시죠? 그러면 1절부터 4절까지 읽고 나머지 13절부터 부분은 우리 말씀을 살피는 중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순서대로 제가 읽지 않고 이렇게 중간을 띄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여호수아기 24장 1절 읽고 제가 그 다음에 점프를 해서 그 다음에 14절부터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부터 13절은 중간에 우리가 순서에 맞춰서 읽고요. 자, 그러면 24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그들의 우두머리들과 그들의 재판관들과 그들의 관원들을 부르니 그들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보였더라. 그 다음에 쭉 뒤로 넘기셔서 1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를 경외하고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길지니라. 또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편과 이집트에서 섬기던 다른 신들을 제거하고 너희는 주를 섬길지니라.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거하는 땅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는 이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하더라. 이에 백성이 응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우리가 주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 우리 하나님 그분은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 땅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올라오셨고 우리의 눈앞에서 그 큰 표적들을 행하셨으며 우리가 지나온 모든 길에서와 우리가 통과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존하신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이니이다. 또 주께서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우리 또한 주를 섬기리니 이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니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능히 주를 섬기지 못하리니 이는 그분께서 거룩한 하나님이시여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므로 그분께서 너희의 범법들과 너희의 죄들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너희가 주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신 후에라도 돌이켜서 너희를 행하시고 너희를 해하시고 너를 멸하시리라 하더라. 이에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를 위해 주를 택하고 그분을 섬기리라 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너희 자신에게 증인들이니라 하더라. 이에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들이니이다 하더라. 그가 이르되 그러므로 이제 너희 중에 이방신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라 하더라. 또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주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그분의 목소리를 우리가 순종하리이다 하더라.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그날 세겜에서 백성과 함께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법규와 규례를 정해 주었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이 말씀들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도라란을 취하여 그것을 거기 주의 성소 옆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세웠더라. 또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분의 모든 말씀들을 이 돌이 들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하더라.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백성으로 하여금 각 사람이 자기 상속재산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29절 또 이 일들 후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주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더라. 그들이 그를 딥낫세라에 있는 그의 상속재산의 경계 안에 묻었더니 그것은 에브라임 산에 있으며 가스 산의 북쪽편에 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에 사는 모든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보다 오래 산 장로들 곧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주의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모든 날 동안 주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 곧 야곱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로부터 100개를 주고 산 땅에 묻었더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상속 재산이 되었더라. 또 아론의 아들 엘레아살도 죽으니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속한 산에 묻었는데 그 산은 에브라임 산에서 그에게 주어진 것이었더라.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23장에서
여호수아의 이제 여호수아가 몇 살에 죽습니까? 110세. 그렇죠? 110세. 대략 한 80세 전후에 가나안 땅에 이제 드디어 정복하기 위해 들어온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그로부터 한 30년 정도 지나서 110세에 사망하는데 110세에 죽기 전에 첫 번째 설교를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23장에서 행했죠. 그때는 대상이 특별히 누구였냐면요, 백성들의 치리자들이었습니다. 예. 근데 오늘은 24장에서 누구를 불러다 놓고 얘기했냐면 이제 전체 백성을 불러다 놓고 세겜에서 마지막 두 번째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을 우리가 방금까지 봤었죠. 자, 우리가 인생 살아가시다 보시면요, 결심을 해야 될 때 있죠. 특히 올해같이 지금같이 새해가 되면요, 결심을 또 많이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자, 왜냐면요, 우리가 처한 환경이 늘 한결같지가 않고 자주 바뀌기 때문에 나 자신이 했던 과거의 결심들, 이게 흔들려서, 아니면 여건이 바뀌다 보니까 새로운 일들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결심을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심이란 것은요, 신앙에서도 똑같은데 이제 막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결심해야 될 거 있죠. 과거에 안 좋은 습관들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술, 담배 하시고 뭐 도박하고 뭐 그런 거 있으면 이제 예수님 믿게 되면 어떻습니까? 결심하고 그걸 끊으셔야 되죠. 정리하셔야 되죠. 더 이상 하지 마셔야 되죠. 또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했지만 금년부터는 내가 주님께 더 헌신해야 되겠다. 금년부터는 내가 주님께 더 엎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또 새롭게 어떤 또 일을 만나면 내가 주님 앞에 더 나아가야겠다. 이렇게 결심하시는 것들이 필요하죠. 자, 오늘 여호수아 24장이 바로 제 새로운 결심, 정확하게는 옛날에 했던 결심을 또다시 해야 되는 재결심이 필요한 순간에 정확하게 주신 그 말씀이 되죠. 자, 왜냐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다 정복하고 대략 20년에서 30년이 지난 다음 시점에서 지금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주는데요.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미 땅에 정착을 했어요. 안정화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하면 살만한 거예요. 이 살만할 때 여호수아가 자기가 죽을 때가 되면서 하나님의 마지막 사명을 받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한번 결심시켜라. 바로 그 내용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근데 오늘 지금 살펴봤던 고별 설교, 이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너희가 이제 살만한데 누굴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는 거죠. 우상들을 섬길 것인지 가나안 사람들을 따라서, 아니면 너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계속해서 섬길 건지 다시 한번 새롭게 결심하고 결단하라. 이 내용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런데 오늘 흥미롭습니다. 여호수아가 상당히 지혜로워요. 처음부터 곧바로 누구 선택할지 정하라 이렇게 얘기는 안 했습니다. 놀랍게도요, 먼저 기억해야 될 일들을 여호수아가 쫙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결심할 내용들을 그 백성들에게 제시하죠.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던 1절부터 1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은 읽었기 때문에 2절부터 한번 제가 볼게요. 그래서 2절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자, 불러다 놓고 그 다음에 세겜에 불러다 놓고 여호수아가 결심해라, 그 얘기를 첫 번째 안 합니다. 뭘 얘기하냐면요, 과거의 일을 회상시키는 일들을 2절부터 13절에 걸쳐서 얘기하죠.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이르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하노라. 옛날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요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가 강 저편에서 거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느니라. 내가 하나님이죠.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취하여 가나안 온 땅으로 두루 인도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며 그에게 이삭을 주었느니라. 내가 역시 하나님이죠.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으며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은 이집트로 내려가느니라. 내가 또한 모세와 아론을 보냈고 또 이집트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중에 행한 것과 같았고 그 후에 내가 너희를 데리고 나왔느니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으니 너희가 바다에 이르렀고 이집트 사람들이 병거들과 기병들을 거느리고 너희 조상들을 추격하여 홍해까지 이르렀느니라. 그들이 주에게 부르짖기에 그가 너희와 이집트 사람들 사이에 어둠을 두고 그들 위로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이집트에서 행한 일을 너희가 눈으로 보았고 또 너희가 오랫동안 광야에 거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데리고 요르단강 저편에 거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더니 그들이 너희와 싸움으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어 너희가 그들의 땅을 소유하게 하였고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하였노라. 그때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대적하여 싸우고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 너희를 저주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발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그렇게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또 너희가 요르단강을 건너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여리고 사람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7족속이죠. 너희와 싸움으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또 내가 말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들 곧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내 칼이나 내 활로 한 것이 아니니라.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세우지 아니한 도시들을 내가 너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 거하며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올리브밭의 열매를 너희가 먹느니라 하셨느니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 인도하신 분이 누구라고 얘기하죠? 내가 했고, 또 모세를 보낸 분이 누구예요? 내가 보냈고, 또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도 내가 했고, 그 다음에 이 땅을 너희들이 수단과 도구를 썼지만 뒤에서 보이지 않게 역사에서 그것을 정복하게 한 것도 내가 했다. 지금요 24장의 특징은요 너희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라는 말을 최소한 15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자, 여기서 우리 굉장히 중요한 원칙을 하나 배우게 되는데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지난 과거의 섭리들 이것을요 먼저 되돌아볼 줄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의 설교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라. 근데 그 제대로 섬기려면요 첫 번째 요구하는 게요 무조건 그렇게 하라가 아닙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섭리적인 일들 이것을 먼저 되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과거를 되돌아보는 일은요 우리의 신앙을 깊게 만들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신명기 32장 7절에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이렇게 못 박아 놓으셨습니다. 거기에 제가 용지에 넣어놓은 말씀 한번 봐주세요. 신명기 32장 7절 옛날들을 기억하라. 여러 세대 연수를 깊이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어보라. 그가 내게 보여줄 것이요 너희 장로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게 말해주리라. 자, 하나님은 과거를요 옛날을요 기억하라고 명령하시죠. 까먹을 수 있으니까 옛날부터 사셨던 분들 과거의 이야기를 알고 계신 분들에게 꼭 물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즘 같은 세상은 더 그런데요 우리가 막 바쁘게 살다 보면요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다 보면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시죠? 예, 막 하루에 할 거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쁘게 하시고 다음날 일어나시면 또 쳇바퀴 들듯이 막 하고 그러면요 이것저것 많이 하는 것 같긴 한데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야, 내가 지금 어디 가고 있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종종 과거를 꼭 되돌아보시는 것이 필요한데 왜냐면요 과거를 되돌아보는 일이 왜 필요하냐면요 우리가 과거를 딱 시간을 내서 좀 되돌아보면요 우리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더 명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과거를 되돌아볼 때요 자기 정체성을 합니다. 이게 인간의 특징이에요. 예. 자,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의 이야기도 동일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이처럼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 것은 너희 스스로가 힘이 있거나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절대로 아니다. 그러면서 과거를 되짚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되짚어준 그 과거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2절부터 말씀 보면요. 아브라함과 그의 조상들은요.
갈대아 우루. 여기 강이라고 그러는데 이 강은 메소포타미아 강이죠. 그 메소포타미아 강 건너편에서 갈대아 우루 땅에서요. 우상을 섬기던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누가 택해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택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전 세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기독교, 그 다음에 유대교, 그 다음에 이슬람, 세 종교가 추앙하는 인물이에요. 기독교는 믿음의 조상으로, 유대교는 자기의 혈통의 조상. 그죠? 우리 단군 같은 사람이죠. 우리 단군하고 틀려요. 단군은요, 환인의 아들 환웅이 와갖고 뭐 웅녀하고 뭐 마늘 먹고 사람 돼갖고 어쩌고 했는데 그거는요 믿기가 어려운데, 아브라함은요 역사의 기록입니다. 성경은 역사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족보가 쫙 나오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실제 하는 인물이었고, 그 사람으로부터 한 민족이 나온 게 객관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자기 조상이 아브라함인 것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이슬람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민족적으로는 다 아니지만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특히 아랍 쪽은요, 자기 조상 누구냐 그러면요, 자기 조상은 이스마일이라고 그래요. 이스마일은 누구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도요 아브라함을 존경합니다. 자기의 조상의 시조인, 자기 조상의 시조인 이스마엘의 친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추앙받는 인물이 된 아브라함은요,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누가 택해 주셔서요? 하나님이 택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 택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택하신 이스라엘 아브라함 그 자손 딱 70명밖에 안 되는데, 그 70명을 이집트로 데리고 내려가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왜요? 그곳에서 큰 민족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최소한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신 분도, 그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것을 직접 주신 분도,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도 하나님이세요. 자, 이 모든 것, 지금 과거 역사를 쭉 얘기하면서 이 모든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헌신하고 결단할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저희도 저를 포함해서 제가 말씀 주면서 저를 또 제 자신을 한번 과거를 되돌아보니까 저 역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사역을 이렇게 맡겨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고 감사할 일입니까? 은혜예요, 은혜. 제가 잘나거나 제가 뭐 똑똑하거나 제가 무슨 대단함이 있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저 저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새끼 밥 안 굶고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거, 이거 역시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38선 휴전선 북쪽에는요 똑같은 나라, 똑같은 언어를 쓰고 똑같은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배고파서 죽습니다. 우리는요 속된 말로 하면 배가 너무 불러서 죽죠. 근데 여기 태어나게 한 게 누가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죠. 저희 부모님이 저를 태어나게 골라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태어나게 도와주신 거죠. 거기는요 신앙의 자유가 없어서 성경책만 가지고 있어도 죽지요. 성경책 가지고 이렇게 말씀 전하고 찬송 큰 소리로 아무런 제재 없이 부를 수 있는 거, 이거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내가 과거부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감사를 배울 수 있고요, 또 나의 연약함을 통해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내가 잘했던 못했던 내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게 되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런 지혜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를 쭉 되돌아보면요, 아 앞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 남은 이 여생을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시간을 아껴야겠다, 그런 마음도 생깁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삶을 기억할 때 세상 사람들과 다른 면모가 있어야 되는데요. 왜냐면요 세상 사람들도 과거를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과거를 생각할 때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과거를 되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베풀어 주신 섭리 있죠. 그 섭리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성경 역사의 가장 큰 가치는요, 역사 속에 우리가 성경과 다른 역사책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뿐만 아니라 고대 역사들이 있어요. 역사책들이 지금도 발견됩니다. 그러면 그 시대, 아브라함 시대부터 쭉 기록들이 나와요. 이집트에 가면요, 이집트는 왕국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록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왕의 역사들이 쭉 나옵니다. 그럼 세상의 역사책하고 하나님의 책하고 차이점은 뭐냐면요, 말씀하고 차이점은 뭐냐면요, 성경만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역사를 이렇게 이끄셨다는 것을 자세히 보여줍니다. 세상 역사는요, 잘난 왕들의 이야기, 또 사건들의 얘기로 점철되지 하나님 얘기가 없습니다. 성경만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어떻게 이끄셨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주죠.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난번에 설교에서 23장 3절에서 그 사실을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때문에 이 모든 민족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으니 이는 주 너희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이라. 이 정복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는데 티나지 않게 하셨기 때문에 섭리적으로 해주신 것이죠. 사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좋은 것들, 생명, 건강, 물질적인 보호, 또 구원,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겪어야 됐던 어려운 일들, 또 우리의 생각과 결단,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인류의 모든 역사, 이 모든 것들은요, 사실 오늘 하나님께서 15번 내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섭리적인 모든 손길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죠. 여러분,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섭리의 역사가 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게 베드로의 사건인데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몇 번 부인했죠? 3번 했죠. 그 3번 부인했던, 우리가 3번 부인한 건 아는데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따뜻한 모닥불, 숯불이 펼쳐진 바로 그 장소였어요. 숯불 앞에서 몸을 녹이려고 하다가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님 제자인 걸 알아보고 그때 3번 부인했고, 3번 부인할 때 수탉이 3번 울었죠. 아마 모르긴 모르겠는데 베드로는 그 뒤에 숯불을 볼 때마다 자기가 예수님 부인한 그 생각이 떠올랐을 거예요. 일종의 트라우마로 작용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불빛 아래에서 내가 누구를 배반했어요? 예수님 몇 번이나? 3번이나 부인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거기 말씀을 넣었는데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겠습니다. 거기 쭉 보시면 그 불을 펴놓고 따뜻한 자리에 있으려고 하다가 알아보니까 3번 부인하죠. 그런데요,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이 있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 부활하셨죠. 그다음에 제자들 다 예수님 배반하고 다 버리고 도망간 다음에 다 어디 갔어요? 대부분이 갈릴리 출신이니까 갈릴리 가서 뭐 했습니까? 어부했잖아요. 어부로 돌아갔죠. 갈릴리 출신 어부니까 어부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어부로 돌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갈릴리에 딱 나타나셨는데 하필 물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는데, 그것도 놀랍게 밖에서 배에서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먼저 바닷가에 딱 나타나셨어요.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구워주셨어요. 그 참 묘하죠. 그런데 그 숯불을 펴놓고 음식을 주시면서 예수님이 그 숯불 앞에서 몇 번? 3번! 뭘 물어보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아니죠. 베드로가 앞에서 숯불 앞에서 3번 자기 살려고 3번 부인했죠. 근데 묘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숯불을 일부러 펴놓고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베드로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의 실패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요. 그의 낙담을요, 다시 한번 헌신으로 세워주시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요, 숯불을 볼 때마다 괴로워했을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양을 먹여라 3번 사명을 주셨잖아요. 베드로가 그때 3번 다 사랑한다는 고백을 했고,
그리고 자신의 그 고백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순교의 자리까지 가지 않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우울한 과거들을요, 삭제하거나 없애시진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의 슬프거나 어렵고 힘들었던 과거를요, 그 과거를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기회로 반전시키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이거 우리 쉽게 하면 컴퓨터로 덮어 씌우기 아시죠? 옛날 파일 있으면 어떡합니까? 버려야 될 거 있으면, 바꿀 거 있으면요, 이름 바꿔갖고 딱 파일을 바꾸잖아요. 바로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안 좋았던 트라우마나 쓴뿌리가 있다면요, 여러분 너무 괴로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그것을요, 새롭게 하나님의 헌신의 기회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아브라함 얘기를 왜 꺼냈어요?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했던 사람이다.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준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창세기에 요셉의 이야기도 그 사실을 보여주죠. 거기에 제가 너는 50장 20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러나 당신들에 대해 말하자면 당신들은 나를 대적하여 악을 생각하였으나, 요셉에게 상처죠? 악을 생각하였으나 상처죠?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선한 것이 되도록 계획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셔서 이날과 같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여 살게 하셨나이다. 사명을 주신 거죠. 자신의 상처를요,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업그레이드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요, 되돌아볼 줄 알게 되면요, 그런 믿음의 눈을 딱 갖게 되면요, 두 가지 열매가 반드시 따릅니다. 첫 번째 열매는요, 감사함입니다. 첫 번째는 감사가 따라요. 자, 우리는 속성상 원망은 오래 붙잡고 은혜는 쉽게 입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우리 전체 삶의 과거를 쫙 되돌아보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게 되면요, 여러분 한번 쌤쌤이 한번 해보세요. 자, 어렵고 힘든 일이 많으셨어요?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은혜가 더 많았습니까? 축복과 은혜가 더 많았죠. 근거 제가 한번 대볼까요? 우리 앞에서 찬송가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받은 복을 세워보라, 이 찬송 부를 때 열심히 안 부르신 분이 없어요. 다 은혜 받으면서 열심히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고난과 어려움이 더 많았으면요, 이런 찬송 부르지도 않고 작사 작곡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찬송 부르면서 은혜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아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잘 따져보면요, 은혜와 축복이 더 많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열매가 있습니다. 확신과 소망이라는 열매가 생기죠. 자, 우리 하나님 변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과거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요, 현재도 베풀어 주시고 미래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여호수아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 이렇게 엄청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그 하나님만 붙잡고 오자면 앞으로도 엄청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23장 10절 11절 지난 시간에 설교했던 내용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의 뒤를 뒤쫓아 가리니 이는 주 너희 하나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이라. 누가 싸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매우 조심하여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할지니라. 자, 이것이 다가 아닌데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또 다른 교훈 하나 더 배울 수 있습니다. 원리 두 번째인데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는 사람만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올바른 선택을 매번 정확히 내릴 수 있습니다. 14절 1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주를 경외하고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길지니라. 또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편과 이집트에서 섬기던 다른 신들을 제거하고 너희는 주를 섬길지니라. 그렇죠.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누구를 섬길 건지 정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15절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거하는 땅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는 이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여호수아 집안이죠,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하더라. 참 멋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예.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를 되돌아보게 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한 다음에 여호수아는 이제 결단을 요구하는 거죠. 오늘 너희가 누구 섬길 건지 딱 명확하게 여기서 정하라, 이걸 얘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배우는데요,
여호수아는요 중립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다른 동물과 틀립니다. 우리 사람은요 반드시 뭔가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아무도 안 섬기고 나는 자유인이다, 이거 절대 없습니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구원받고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든지,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무한대로 섬길 수 있습니다. 성공, 돈, 인정, 쾌락, 취미, 자존심, 자아까지 뭐 한도 끝도 없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안 섬깁니다, 이 말은요 사실 가장 영적으로 위험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섬기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요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이 선택에 있어서 강요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 이거는 내가 지도록 하나님은 그것은 요구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에 있어서 어떤 걸 할 때 강요 대신요 올바른 판단과 양심에 호소하시죠. 예. 억지로 절대로 순종하는 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강압적으로 선악을 아는 나무의 지식, 선악과라고 얘기하는 그 열매를 먹지 않게 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 앞에 철장을 쳐놓는다든가, 그렇죠? 아니면 아예 접근할 수 없게 한다든가, 아니면 뱀이 출현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하나님은 무한한 방법으로 막으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절대적으로 인간의 자유에 맡기셨죠. 그러나 그 선택에 대한 책임, 이것은 여전히 남겨두시는 거죠. 그래서 올바르게 결단하지 않는 거, 이것도 내 결단입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 있는데 이게 올바른 거, 이거 안 한다, 그것도 내 결단인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이거 좀 나중에 하겠다, 이것도 내 결단이야. 미루는 것도 내 선택이에요. 제일 흔한 이 미루는 선택이, 제가 목회자로 보니까요 구원의 결단을 미루시는 게 그게 제일 흔합니다. 복음 전하시면요 다 듣고 찔리기도 하고 두렵고 느끼고 좋아도 하지만요 결정적으로 예수님 그러면 이제 믿으실래요? 마음을 다해서 붙잡으실래요? 의지하실래요? 영접하실래요? 제가 물어보면요 목사님 다음에 할게요. 그런 모습 차게 봤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지인들도 그런 분들 많으시죠? 저희 아버지는요 30년 제가 기도해서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구원받으셨어요. 한 달 전에. 30년 동안 어떻게 하신 줄 알아요? 다음에 다행히 구원받고 가셨는데 30년 동안 미루셨습니다. 여러분 미루는 것도 내 결단이에요. 중립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본보기를 보여주려고 여호수아가 자기가 선택한 걸 먼저 딱 얘기했죠. 나와 내 집은 무조건 하나님 섬긴다. 자신의 선택을 딱 드러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나오는데요. 리더의 힘은요 말 잘하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명백하게 올바른 것에 대해서 결단 내리는 모습, 이게 리더의 힘이에요. 옳고 그름에서 딱 잘라서 결정하고 그대로 추진하는 것, 이게 리더의 자세라는 거죠. 사실 여호수아는요 다수의 눈치를 볼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나만 이거 선택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 안 좋아하면 어떡하지? 내 리더십을 따르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만 이렇게 하니까 이거 뭐 따돌림 받는 거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죠. 자, 그러나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올바른 선택을 그는 과감하게 딱 내린 거죠.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요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주 굉장히 잘 알려진 링컨에 대한 예화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있으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이 남북전쟁 당시에 미국이 이제 북군 남군 싸웠죠. 근데 둘 다 신앙인들이에요. 예, 남군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북군도 신앙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남군 북군에서 서로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한 겁니다. 예. 그때는 미국 사람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신앙심이 좋았으니까요. 그래서 링컨 대통령의 참모가 링컨 대통령한테 이제 찾아와서 이런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님, 하나님이 우리 국군의 편이 되어 주시기를 대통령님이 인도하셔서 우리 기도 모임을 합시다, 이렇게. 그랬더니 링컨이 고개를 딱 이렇게 저으면서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했는데요. 나의 관심은 하나님이 우리 편인가에 있지 않네. 나의 유일한 고민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라는 것일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오늘 여호수아 결단이 그거죠. 여호수아는 하나님 내 편 되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 편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다 이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요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내 계획에 맞춰주시기를 간구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도 하고 안 들어주시기도 합니다. 왜요? 내 계획과 내 편이 되는 것에 내 사심이 있을 수 있거든요. 내 사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죠. 그러나 반대로 내가 하나님 편에 딱 서면요 그건 100%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선택은요 하나님을 내 쪽으로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주권 안으로 통치 안으로 내가 발걸음을 내딛고 들어가는 이 선택입니다. 이 결단이죠.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그 본보기를 보여줬고 그는 그 일에 있어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 원리 살펴보고 마무리하겠는데요. 자, 세 번째 원리.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항상 어려움이 따른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것을요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따르는 일이 옳지만요 그게 뭐 쉬운 일이야 어렵지 않은 일이야 이렇게 우리가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렵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요 오늘 여호수아가 그 사실을 19절에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인데 19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앞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가 결단을 내니까 우리도 따르겠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19절에 여호수아가 이릅니다. 그럼 어우 잘하네 그렇게 열심히들 해봐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19절에 여호수아가 반대로 얘기하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능히 주를 섬기지 못하리니. 이거 낙담시키는 것 같죠. 이스라엘 백성이 큰 결심을 하고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잘 따를 거야 내가 축복 기도해 줄게 그러면 좋은데 너희들 못 따라 이러는 거예요. 이는 그분께서 거룩한 하나님이시여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므로 그분께서 너희 범법들과 너희 죄들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라. 자, 지금 충격적인 말을 했는데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욕과 결단을 꺾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직한 경고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럴 때가 있어요. 나 이거 뭐 할 거야 할 수 있어 호언장담하는 거 있죠. 예를 들어서 공부를 잘 못해요. 그래서 엄마한테 꾸지람을 들었어. 얘가 반에서 뭐 한 중간 정도밖에 안 해. 그런데 애가 과욕을 딱 부리는 거예요. 엄마 알았어 나 내 다음번 시험에 전교 1등 할 거야. 딱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지혜로운 부모님과 지혜롭지 못한 부모님이 갈립니다. 지혜롭지 못한 부모님은요 그래 전교 1등도 해 하면 내가 뭐 핸드폰 새로 사줄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부모님은요 아니야 그건 네 수준이 아직 아니니까 전교 1등은 다음번에 하고 천천히 하고 일단 반에서 10등 안에 드는 것부터 하자 이렇게 가야 됩니다. 왜요? 얘가 안 되는 거 아는데 전교 1등 하라고 막 부추기면요 얘가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낙담하겠죠. 그렇죠. 약속 못 지키는 사람 만드는 겁니다. 오히려 현실적으로 끌어주고 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끌어줘야 그게 지혜로운 부모죠. 부모 욕심 때문에 할 수 없는 거 막 해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가 같은 방법을 선택한 거죠. 자,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요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왜 어려움이 있냐? 하나님이 가혹하거나 우리에게 무리한 걸 요구해서가 아니라요 우리가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왜 못한다고 그랬죠? 그분께서는 거룩한 하나님이시고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너희 범법들과 죄들을 용서하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너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능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 현실적인 충고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집 부리면서 죄 붙들고 있으면요 그거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처음에 인내하고 기다려주세요. 그러나 하나님하고 고집 싸움이 붙으면요 누가 이기세요? 하나님이 이기세요.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뜻을 절대로 꺾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섬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죠. 내가 우상 숭배, 우리가 요즘에는 이런 형상에 숭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욕심, 그죠? 돈, 명예 이런 거 그리스도인들도 유혹받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에 하나님 아닌 왕좌의 다른 것들을 올려놓고 섬기면요,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징계와 채찍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게 어려운 거죠. 또 회개하지 않는 죄인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회개 안 하면요, 결국은 하나님께 징계받습니다. 왜냐하면 죄를요 절대로 가볍게 여기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오직 하면 예수님을 죽게 하셨겠습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그래서 그 결과 때때로 징계가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넘어가지 않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섬겨야 되니까 그게 어렵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우리의 죄와 자아 세상을요 내려놓아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을 숙고하고 인정하는 것은요, 우리를 낙심시키려는 목적으로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어떻습니까? 우리가 안 되니까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겸손하게. 아까 아들의 예화, 시험 성적 예화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아이가요, 나 1등 할 수 있어, 전교 1등. 그 교만이죠. 지금까지 중간밖에 못했는데 속된 말로 하면 지가 무슨 수로 이걸 합니까? 그건 교만이죠. 너 지금 10등만 해도 잘하는 거야. 네 분수를 알아 그런 말 하면 안 되고, 예. 어쨌든 분수를 알게 해줘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겸손하게 만들어서 거기서부터 노력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겸손하게 만들고 우리를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게 만들기 위해서 네 힘으로는 안 된다 그런 겁니다. 이게 신약시대에 정확하게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원리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주님을 능히 섬길 수 없다 이거죠. 한 재미있는 예화가 하나 있는데요. 이것도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어느 등산객이 이제 밤중에 산을 오르다가 발을 헛디뎌서 벼랑 아래로 떨어지는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로프, 생명줄을 걸고 갖고 이게 떨어지긴 했는데 그 줄 때문에 대롱대롱 이제 매달린 거예요. 목숨은 건진 거죠. 밑으로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자, 그런데 깜깜하니까 이 밑에 낭떠러지가 얼마나 깊은지 전혀 안 보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가 밤새도록 로프를 꽉 잡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살려주세요, 주님. 저 여기 죽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막 열심히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아들아, 그 로프를 놓아라. 이렇게. 자, 그랬더니 등산객이 경악을 했죠. 아이고, 하나님 이거 놓으면 저 죽어요. 그래서 그는 끝까지 로프를 놓지 않고 밤새 그렇게 지나갔는데 다음날 아침에 동이 텄을 때 다른 등산객이 보니까 이분이 저체온증으로 결국 얼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이 발끝하고 이 땅 사이가 30cm밖에 안 됐답니다. 그러니까 30cm 위에 떠 있었는데 하나님은 아시고 놓으라고 그랬는데 이분이 못 놓아서 결국은 죽게 됐다. 예. 이건 우리가 예화로서 이제 하는 얘기인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죠. 우리 힘으로요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 이 사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 힘, 내 노력, 내 지위 붙들면요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그게 필요한 거 불필요하다, 쓸데없다 이런 뜻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것이지만요 그런 것들을 붙들기 앞서서 그런 것을 허락해 주신 누구를요? 주님을 붙드셔야 됩니다. 오늘 가나안 땅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직접 무너뜨리기도 하셨지만 아이성 같은 경우는 직접 싸우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가 직접 싸워서 이겼다고 해서 자기 힘과 총칼과 칼을 의지하면요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에요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을 항상 붙드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요 실제적으로 몇 가지 적용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는데요. 우리는 내 힘 빼고 성령님 붙드는 거 항상 연습하셔야 됩니다. 항상 연습하셔야 돼요.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매일 주님 앞에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지금 모토이기도 하는데 엎드리는 기도를 늘 하셔야 돼요. 엎드리는 기도.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한번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데요. 주님, 오늘도 제 힘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저는 넘어질 준비가 된 죄인입니다. 오늘도. 그러니 오늘 성령께서 혹시 제가 넘어지더라도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요. 넘어져서는 안 되지만 넘어지실 수 있죠. 넘어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넘어지는 거를 일부러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넘어지지 말아야 되지만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질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혹시 내가 넘어졌더라도 주님께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달라고 그것까지 미리 기도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성도분들을 섬길 때 제일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넘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넘어졌는데 빨리 못 일어나시는 거. 이게 제일 큰 어려움이에요. 의인은 몇 번이요? 7번. 여러분, 오뚜기의 무서움이 뭡니까? 넘어지는 게 아니라 금방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졌더라도 빨리 일어나는 거. 여기에 우리의 신앙에 주안점을 두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내가 세상 걸 사랑하면요. 하나님은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 안 하세요. 질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배우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눈길 주고 그러죠? 다른 사람 만나면 여러분 마음에 어떠시죠? 불같은 질투가 일어나죠? 그거 없으면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면 질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거에 주의를 기울일 때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의지할 때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생각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는 일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서 다음 세 가지 사항을 꼭 점검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불평이나 두려움만 반복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나는 분명한 선택 위에 서 있는가? 아니면 애매한 중립 상태에 머물러 있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우상 섬긴다, 다른 거 자아나 내 취미 섬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 사람은 그렇지만요. 근데 우리는요, 그 대신 우리가 잘하는 게 있죠.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이걸 섬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섬기도 아닌 거. 근데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죠. 그렇죠? 미지근한 거. 하나님은 토해내신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애매모호한 태도도 하나님 앞에서는 불순종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되 성령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지쳐서 쓰러지는가? 여러분, 지쳐서 쓰러지셨습니까? 그렇다면요, 다시 한번 성령님의 도움을 간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럼 그 힘으로 일어나셔서 또 달리실 수 있어요. 또 쓰러질 수 있어요. 쓰러지는 게 잘한다 이 뜻이 아닙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죠. 약한데 능히 섬길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쓰러질 수 있어요. 쓰러졌다 하더라도 또 의지하면 됩니다. 그럼 또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이걸 반복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천국 갈 때까지.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 앞에서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결단을 내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